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12절부터 2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긴 말씀 두 절씩, 한 절은 제가 읽고 한 절은 여러분이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이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을 죄악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운명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도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를 급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절차나 형식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발등에 불 떨어진 것과 같은 어려운 환경과 상황이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절박한 동기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절박할 때만 기도해야 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도는 절박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언제나 하는 것이고 평안할 때도 당연히 하는 것이고 매일 해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고 말씀은 우리의 양식입니다. 어떤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손자하고 배를 탔습니다. 그래서 노를 저어보라고 맡겼는데 손자가 이렇게 노를 저으려고 보니까 노 한편에 뭐가 있냐면은 기도하라 이렇게 적혀 있고 한쪽 노에는 일하라 이렇게 쓰여진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손자가 해져가지고 할아버지 열심히 일만 하면 되지 기도는 왜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기도하라고 쓰여진 노를 묶어가지고 일하라 쓰여진 노만 쥐어지는 거죠. 자, 저어봐라. 노를 한 가지 노만 가지고 저으니까 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뱅뱅뱅뱅 돌기만 해요. 그때 노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기도하지 않고 일만 하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우리 삶도 그런 것이다.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 그런데 또 기도만 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결과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들은 기도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는데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예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평안할 때는 기도를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절박할 때만 본능적으로 살려달라고 기도한다는 데 있는 거죠.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요즘에 화장실 신앙이라고 부르더라고.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다고 해서. 여러분, 어쨌든 기도해서 삶에 손해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동기부여도 중요하지만은 기도의 결과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동기부여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과연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어야만 되는가? 기도의 결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동기부여는 내 필요에 의해서 시작될 때가 많지만은 기도의 결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일으킬 만한 청구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보면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나 내 이름으로 뭐든지 구하면 행하리라 했다고 해서 그것이 기도할 마음을 자극해서 아무 것이나 구하면 주시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 다음 장에 전제 조건을 달아둡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턱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올바른 기도관이 바로 서지 않으면 기도가 이방 종교의 기도가 됩니다. 이방 종교의 기도가 뭡니까? 그냥 자기 나름대로 정성을 들여서 신을 감동시켜서 자기 중심의 소원 성취하는 것이 목적을 이루는 것이 이방 종교의 기도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관을 가지고 기도하면 실망할 수가 있고 곧 제풀에 자기가 꺾이고 맙니다. 여러분, 그런 사고의 틀로 성경에 있는 기도를 보면은 성경의 기도가 전부 어떤 자기 정성, 자기 노력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 어려움을 극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야곱이 떼를 써서 천사와 씨름을 했더니 거기서 복을 쟁취했더라.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이겼더라. 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애걸복걸 했더니 15년의 수한을 연장받았더라.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그랬더니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고 결국 보게 되었더라. 여러분, 어떤 그런 식의 사고의 틀에서 성경 속에 나오는 기도를 대입해 보면 끝도 없이 이런 신뢰들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잘못 파생되는 것이 뭡니까? 자기 소원을 하나님께 청구해서 투쟁하면 쟁취할 수 있다. 이런 이방 종교식 사고를 정당화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술사 시몬이 성령의 능력을 보고 탐복해서 그것에 사적 욕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과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기도는 뭐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얻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바른 기도를 알고 바른 기도를 청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인이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게 뭡니까? 세상 속에서 두 가지 잘못된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시험에 들었습니다. 오늘 12절 보니까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여러분, 믿는 자가 세상에 살면서 자주 시험 드는 내용이 아닙니까? 아니,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데 잘 살고 돈도 많고 자식들도 잘 되고, 아니 나는 내 신앙 지킨다고 열심히 주일 성수도 하고 기도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봉사 희생하는데 아니 왜 나는 항상 이 모양 이 꼴이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떠나서 세상 속에 살게 될 때 가지게 되는 시험에 빠질 수 있는 생각입니다. 악인들의 형통함이 부러운 거죠. 또 하나는 자기 신앙생활하는 결과가 무의미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세상과 나에 대한 사고방식, 믿음 안에 있을 때는 세상과 나에 대한 바른 판단, 바른 사고를 할 수 있지만 세상 속에 있을 때 점점 세상의 사고에 오염이 돼서 물들어서 세상을 부러워하고 자신의 믿음 생활에 회의를 느끼는 거죠. 그런 감정은 결국 신앙적 패배주의를 낳습니다. 믿음 생활 열심히 해서 남는 게 뭘까? 감정만 들뜨는 것으로 내가 손에 쥐는 것이 뭘까? 그런 생각으로 세상에 물들어 살다가 또 교회에 오게 될 때
그 패배주의적인 감정을 담아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어떤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기쁩니다. 이게 아니라 불평과 원망이 섞인 기도. 패배주의적인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힘을 잃고 세상 욕심에 사로잡힌 기도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뺏겼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한테 와서 이삭한테 와서 애걸복걸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소리를 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 마음에 동생에 대한 증오심이 생겼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생겼습니다. 축복받는 것에 대한 욕심이 번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무리 청구하지만은 응답받지 못한 아름다운 청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받으려면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세상과 나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갖지 않으면 절대로 응답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제대로 된 기도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설령 세상에서 떼묻고 그런 욕구로 하나님 전에 왔다가도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고 세상과 나에 대한 시각을 고쳐서 내가 더러워졌구나. 내가 물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닦고 고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 눈이 바로 보는 줄 알고 자기 마음이 깨끗한 줄 착각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자신이 세상을 보는 눈이 얼마나 왜곡되었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완고할 때가 많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미련하고 무지하고 탐욕스러울 때가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따라서 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여러분 시인이 와서 첫 번째로 발견하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발견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해요. 여러분 세상과 나에 대해서 설령 삐뚤어진 생각, 잘못된 때가 묻어서 주님 앞에 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할 때 회개하고 바른 시각을 회복했다면 그것은 먼저 기도의 관문을 첫 번째로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내 소원 성취가 아니고 그런 것들을 정당화시켜서 청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제일 먼저 드러나야 될 것이 뭐냐면 세상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인지 드러내는 결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님 앞에 회개할 밖에 없는 겁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소리쳤습니다. 이사야 6장 5절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세상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인가 발견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자기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시몬 마구스라고 그래요. 역사적으로는. 이 사람이 마술을 행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스스로 큰 자라고 말하고 사마리아 성의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이 사람을 존경하고 하나님의 능력자라고 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전도를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귀신을 명에서 쫓고 여러 가지 기적도 행하고 시몬을 따르던 사람들이 모두 다 여기에 놀라가지고 세례를 받고 빌립이 행하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에 시몬이라는 사람도 예수를 알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개 돼지처럼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까 두 사도가 안수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로 성령을 받아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눈이 동그래가지고 베드로 앞에 나와서 돈을 주면서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서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으로 성령을 받게 해주소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빌립에게 뺏긴 사람들의 시선, 자기를 향한 인기를 회복하려는 탐심으로 성령 받는 것을 돈으로 사려고 청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의 소유를 악하다 그랬어요.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시몬의 마음에는 지금까지 세상에서 누린 그것들, 존경받고 인기를 얻고 돈을 움켜쥘 수 있는 그 지혜를 다시 회복하고 싶은 어두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완고함과 탕욕과 무지함과 미련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세상과 나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갖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런 종교 생활, 이런 기도는 딱 막혀 있어서 하나님의 주의를 끌지 못해요. 응답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불만과 원망이 섞일 때 이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73편의 시인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의 상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의 영혼의 눈을 닫고 눈을 밝게 하는 수단은 내 욕망이 아니고 내가 보는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7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며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요, 내 눈과 욕망으로 세상에 있는 거나 다른 거를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눈과 안경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나 자신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의 잣대로 세상과 환경과 상황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본성적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 욕망의 눈으로 세상의 상황과 환경을 가지고 오히려 내 생각으로 말씀을 판단하려는 오류를 범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망은요, 말씀을 구부립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말씀을 구부린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믿음에서 멀어지고 타락하는 겁니다. 사탄이요, 너무나 우리의 약점을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줄 때 어떻게 주냐면 말씀을 구부려서 줍니다. 이렇게 슬쩍 말씀을 구부려서 줘요. 이게 뭡니까? 이게 유혹이에요. 인간의 욕망과 사탄의 유혹이 서로 손을 잡으면 보는 게 달라지고 감정이 달라지고 입에서는 감사와 기쁨이 아니라 불평과 불만이 나와요. 기도는 이 오류를 바로 잡는 첩경이에요. 여러분, 맨 먼저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눈을 바로 뜨게 해주시고 내 생각을 바로 잡아 주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세상과 나에 대한 시각을 바로 얻게 된다는 거죠. 주님 앞에 올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것을 청구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보는 것과 듣는 것이 온전해지는, 마음이 온전해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 보면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시험에 들었을 때는 자기가 질시한 세상 사람처럼 되지 못한 것이 부러웠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어서 넘어지게 해서 파멸케 하고 황폐케 하고 전멸케 하고 꿈을 깨면 꿈을 다 잊어버리고 무시함같이 그들의 형상을 하나님은 멸시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과 나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졌다면 그 다음에는 뭐가 주어지느냐? 세상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인됨을 발견했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한마디로 내가 너를 세상 사람, 잘 나가는 사람처럼 만들어줄게, 이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들의 길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느냐? 그들을 내가 파멸시키고 그들은 황폐케 되고 그들은 전멸케 되고 그들을 내가 멸시한다. 여러분, 하나님 뜻을 알면 우리는 세상을 동경한 사실을 부끄러워하게 돼요. 여러분, 나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뭘까요? 오늘 말씀이 분명히 가르쳐줘요. 오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맨 마지막에는 영접이에요. 인도가 아니고 잘못 적었어요. 여러분, 세상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교훈으로 인도해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승리의 길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내가 세운 목표를 위해서 소원을 비는 것만이 기도의 본질이 아닙니다. 성숙한 기도의 본질은 세상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 기도는요, 내 것을 가지려고 들어갔다가 하나님 주신 것을 손에 쥐고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기도는 내 것을 가지러 들어갔다가 하나님 주신 것을 손에 쥐고 나오는 것이다. 아이가 칼 가지고 놀기를 원해서 때를 쓰지만 엄마는 칼 절대 안 줘요. 아이 수준에 맞는 장난감을 손에 쥐어줍니다. 이와 같은 이치예요. 내가 세상 사람처럼 나도 잘 되기를 위해서 청했다가 세상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기도다. 그래서 기도는 구한다고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기도가 많대요. 오히려 섭섭하겠지만 거절되는 기도도 많아요. 모세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제발 나를 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모세의 기도가 거절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거기다 못 박아요. 뭐라고 못 박습니까? 너는 다시는 이것으로 나한테 기도하지 말아라. 좀 섭섭하죠? 여러분, 바울이 눈에 안질이 있었습니다. 안질인지 간질인지 그건 확실하지 않아요. 그러나 뭐 안질이라고 그래요, 대부분.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내가 선교 사역 하는데 이것 좀 고쳐주셔야 선교 사역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바울은 뭘 깨달았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서 나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약함을 허락하셔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 질병을 주셨구나 깨달았어요. 나는 청구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바른 기도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방향으로 인도되고 응답된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보편적, 매일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예? 근데 이거 말고 일상 속에서 분별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뜻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확고하게 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신 분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참 인간의 표본입니다.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거기서 기도하는 것이 육신의 뜻도 나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런데 내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내 의지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구할 때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짜 뜻은 처음부터 명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인간은 철이 없고 무지해서 우리가 때로 73편의 시인처럼 원망하고 낙심해서 주 앞에 와서 불평하고 불만할 수도 있지만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
기도를 하다가 기도 내용이 바뀌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마음을 조명하셔서 세상과 나에 대한 바른 시각을 알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바로 알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른 기도는 반드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얻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기도하는 자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점쟁이 찾아다니듯이 능력자 찾아다닐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시고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나를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뜻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상과 나에 대한 바른 시각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는 무엇을 발견했느냐? 자, 세상의 소망을 두고 자기 자신의 탐욕을 저버리고 이제는 하나님만 반석이시고 영원한 기업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회복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얻어야 될 마지막은 뭐냐? 하나님으로 인해서 세상과 죄를 이길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하시길 바라고 힘을 얻으시기를 바라고 세상을 향해서 이기는 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성막에 뿔이 달린 두 가지 물건이 있죠. 성막 뜰에 있는 번제단, 내 모서리에 뿔이 달렸습니다. 성소에 있는 분향단, 내 모서리에 뿔이 달렸습니다. 뿔은 뭡니까? 힘입니다. 번제단에 있는 뿔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사단을 이길 힘을 준다는 것이고, 성소에 있는 분향하는 향과 같은 기도를 통해서 성도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뿔은요, 소가 화나면 화풀이 하고 싶은 대로 아무데나 치고 받는 내 맘대로 하는 그런 뿔이 아니라 세상과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길이시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다. 반석은 안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는 환경과 상황에 좌우로 흔들리면서 연약한 우리는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저 산 위에 높은 산 위에 바위처럼 반석처럼 흔들리지 않는 그런 힘을 가지신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힘이 있으면 폭풍 속에서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좌우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과 나를 향한 내 생각, 내 중심이 그대로면은 이런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수넴에 이르러 진을 치고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했느냐? 접신한 자를 찾아서 사무엘을 불러 올렸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사무엘상 28장 20절 보면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여러분, 낙심만 되고 공포에 질리게 됐어요. 힘을 얻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는 점치려고 했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두려움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증거고 담대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담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을 찾게 된 자는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는 담대함이 생겨서 일어서게 돼요. 기도하면 하늘에서 돈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뭔가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은 어디 있느냐? 우리 마음에 있어요. 세상과 죄를 이길 수 있는 담대함,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요 반석이요 능력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낙심합니까? 어둠과 같은 세상과 나에 대한 시각이 교정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잡힐 리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담대함과 용기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청구권은 예수님께 받아놓고도 여전히 세상 속에서 신앙의 패배자로 살아가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세상과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세상과 죄를 이길 힘을 반석 되신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알고 이 세상 죄악과 모든 것을 분별해서 하나님을 나의 반석으로 삼아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 담대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어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발견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담대함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밝혀서 우리의 불완전함을 주 앞에 내놓고 회개할 때 온전함을 찾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반석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어두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조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는 곳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다 떠나갈지어다. 영육간에 깨끗하게 치료해 주셔서 아버지 바른 길을 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